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모두 위해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 건강 충만한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요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축하하고 또 아버지의 장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축하합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에게 우리 어머니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버지들만 여기다 모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한번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박수. 오늘 파더스데이에 자기에게 아주 잘 돌보는 자상한 아빠가 자신감 있어서 딸에게 물어보죠. 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엄마가 예뻐? 아빠가 예뻐? 딸이 뭐라 그랬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내가 이러면서 또 다음으로 물어서 아빠가 얼마나 예뻐?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만큼. 그럴 때 자녀들에게 역시 엄마와 아빠이죠. 우리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의 우리 지금 우리 딸들이건 아들들이건 우리 남자이건 여자이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또는 불편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다 갖고 있어요.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고 또 불편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시인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만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만일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건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아버지를 만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 시인이 쓴 것은 세상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하느님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 불편한 감정을 이 시에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선했던 또는 불편했던 영향을 우리 다 가지고 살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어머니사, 아버지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날 맞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좋은 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적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 person, 세 위격을 통해서 이것이 아시지만 그러나 오늘은 하나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죠. 그런데 이 핵심 교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자로 있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신부는 삼위일체 교리 참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해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또 어떻게 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느님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만든 교리라는 박스, 상자 안에 하느님을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을 인간이 만든 생각이라는 박스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코끼리 한 마리로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여기 있는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어려운 것은 일단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똑같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같다는 말씀도 없고 다르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하느님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전통적인 교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삼위의 근거가 될 만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엿새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Let us make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us 복수형을 썼어요. 히브리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 히브리어가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닮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축구에 보면은 안드레 루블리오프가 그린 삼위일체라는 이론을 여러분 축구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누엘의 상수리 나무에서 신발을 신고 앉아있을 때 웬 천사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걸 누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천사로 나왔다가 또 나중에 도와주는 하느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이 루블리오프는 이 세 천사가 바로 하느님의 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름을 불렸습니다. 안드레이 루블리오프는 여러분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14세기에 산 러시아의 대표적인 수도승이면서 화가입니다. 러시아의 이권의 대부분이 루블리오프의 영향을 받은 이권들인데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놔서 성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이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설명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어느 분이 예수님 같아요? 주보에서 어느 쪽에 앉아 있는 거죠? 한번 맞춰보죠. 자,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누가 예수님 같습니까? 찍으세요. 자, 누가 예수님?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운데. 예수님 여러 성화를 보거나 일본을 볼 때 예수님의 의상의 대부분은 블루, 푸른색으로 나옵니다. 블루. 천사를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이 천사 하늘에 계시나 그래서 블루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하느님, 성부, 성자, 맨 왼쪽에 성령의 옷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생명을 의미하는 녹색, 그린색.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루블리오프의 이권을 보면 또 이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근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역원문법이에요. 발을 한번 보세요. 보통 앞에 있는 말이 크게 그려야 돼요, 작게 그려야 돼요. 크게 그려야 돼요. 근데 이 이분을 보면 앞에 있는 발이 작게 나와요. 역원문법. 즉,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신분을 알아내려면 인간의 이성을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믿음의 눈, 영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지 인간이 가장 익숙한 원근법에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유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는 역원근법 역발상으로 인간의 생각을 뒤집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런 역원근법으로 이것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놈의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뭐가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가 세례받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오지요.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의 갈릴리아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도 축복기도 하실 때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그래서 이분의 축복기도가 모든 교회의 축복기도의 원형이 됐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바울 사도도 늘 축복기도 할 때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의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축복기도의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문구무리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러나 어디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라는 말은 없고 또 어디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교회는 초대 교회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시켜나시고 나서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서기 100년, 150년 정도 지나면서 터툴리안 교부 시대 때부터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질문을 예수 부활시켜나 100년이 넘으면서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 말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의견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 사제는 하느님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아주 위대하시고 영원 대단하시고 예수님도 훌륭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느님과는 좀 달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분이야. 사람보다는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하느님은 아니야. 이게 이제 아리우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조, 만드신 기조된 사람이다. 즉, 초점은 예수의 신성에 포커스를 둡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어.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타나시우스, 저희 세대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 말도 안 돼.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세기, 3세기에 어느 교회를 가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느님이냐 이 두 주장이 있어요. 로마를 이끌어가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볼 때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로
자기의 근전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주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교가 1800명 정도 됐는데 300여 명이 왔어요. 근데 그때 기록을 보면 가슴 아프게 있는데 주교들의 여러 한 30~40%가 장애인들이었어요. 왜냐? 뭐 할 때 장애가 생겼을까요? 박해받았어요. 기독교 공인되기 전에 313년 기독교 공인되기 전에 그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서 박해를 받아서 어떤 주교는 한 눈이요, 어떤 주교는 한 팔이요, 어떤 주교는 한 팔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쩔뚝쩔뚝하면서 한 눈 없이 한숨 없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받아서 그렇게 몸이 그렇게 상한 주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3달 동안 머물면서 결론은 아타나시오스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리우스는 추방을 시킵니다. 유배를 합니다. 그래서 325년에 그렇게 예수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이것이 가라앉지 않아요. 계속 그래도 교회마다 논란이 계속되니까 어떤 황제가 아리우스 의견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 아타나시오스를 유배시키고 또 어떤 황제는 나는 아타나시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아타나시오를 데려오고 아리우스를 유배시키고 이거는 계속됩니다. 60년 뒤에 381년에 이번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지금의 터키 수도죠. 글로 또 주교들을 다 불러서 모임을 하죠. 거기서도 몇 달간 회의를 해서 결론이 성도, 성자는 같고 동시에 여기서 나온 결론이 성령도 같다고 결론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은 하나님이야 라는 결론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내립니다. 그게 381년.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 시천하신 지 300년이 지난 다음에 삼위일체가 교리로 기독교의 교리로 확립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삼위일체 책을 정리를 해서 두꺼운 책을 정리를 해서 그것이 서방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삼위일체 교회의 이제 정통 교회로 확립이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1054년에 성령의 문제로 서방과 동방이 갈립니다. 서방교회는 성령은 하느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니게아 신경에다가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동방교회에서 무슨 소리야? 성령은 하느님으로부터만 나와. 그래서 서로 갈라진 게 이제 동서방교회가 갈라지죠. 1054년에. 미리 말해서는 지금도 니게아 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과 동방교회의 고백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부터 나오시며 고백을 하고 지금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삼위일체가 확정적으로 굳어진 것은 그만큼 없습니다. 아리우스의 이 영향을 받은 그 일종의 종교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의 신성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유니티에 대한 추억시는 인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정통교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라는 책을 써내고 나서 나중에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성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성, 지식, 논리로 다가가기 어렵다는 신비의 차원으로 삼위일체를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인간의 논리적인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삼위일체 책을 쓰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성을 잃어버리기 위험하다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죠.
여러분 어떠세요? 3일째 쏙쏙 잘 들어오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할까? 일단 우리는 3세기, 4세기 때의 이 삼위일체 생명을 걸고 만들어내는 이 노바였어요. 치열하게 눈 맞으면서 다리 잘라내면서 귀환하면서 치열한 논쟁,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이 니게아, 콘스탄티노플 총회를 통해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분들의 그 치열했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게아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1500년 동안 내려온 1500년 전에 이 삼위일체 교회를 만든 분들과 일체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일체감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이 치열하게 만들어낸 신앙 고백의 그리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3, 4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또 다른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리는 진리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입니다. 교리이고 진리는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라는 상자에 하나님을 우겨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착잔 하나에 바닷물을 다 담아내는 시도처럼 어리석습니다. 교리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에 갇혀 살지 말고, 교리에 갇혀 있지 말고, 교리를 뗏목 삼아서 우리는 진리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바라보는 좋은 길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뗏목 삼아서 그것을 의지해서 어느 바다를 나가서도 진리의 바다로 나가서 그렇게 우리 교리를 받아들이면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또 그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무조건 이해 안 된다고 또 이상하다고 하지 말고 삼위일체 교리가 담고 있는 그 신비성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풀과 나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새나 동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로움을 만납니다. 누구는 인생의 여정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의 따뜻함을 만납니다. 누구는 암이나 질병 같은 불치의 질병이나 어떤 그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구는 역사의 현장이나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하고 셀 수 없고 무서합니다. 이러면서부터 우리는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그 깊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계시라고 보통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 안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반 세상을 통해서 다양하고 무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 하느님을 우리는 만나서 하느님의 신비함에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 다 어느 신학자가 써낸 그 하느님에 대한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의 하느님, 자비로운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오르신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나를 도우시는 하느님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새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도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고백도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삼일체 주일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이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있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령과 더 가까이 가까워지려는 마음에서 이 교리를 어떤 또 통일된 모습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회가 어렵다고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싶고 성령 안에서 푹 잠기고 싶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뭐를 만들자라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 정신, 그 열정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의 일꾼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성령 인도하시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니게아식 경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연과 다툼과 그 당시의 갈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